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송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 캄보디아 바탐방 신학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장 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기도,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다음에 몇 가지 질문이 제기됩니다.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기도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시는가? 사람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두 가지 기록은 그동안 기도에 관한 생각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 하나는 한나의 부림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다른 하나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사람의 응답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응답은 엘리 제사장의 선포를 말하고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시고 한나가 임신한 사실을 말합니다. 한나가 임신한 건 그녀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계획을 바꾸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던 것이었고 그 계획에 이루어지는 시기가 다 되었을 때 이것이 마침 한나가 기도로 간절한 마음을 토했던 시기와 일치한 것일까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람의 간절함은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는 사인인 걸까요? 대답하기 참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질문이라도 분명한 건 이겁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는 엘리 제사장으로 반응하게 하여 예언적 선포가 일어나게 했고요. 이에 하나님이 반응하여 한나에게 아이를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생각하기에 앞서 먼저 고려할 신학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움직인다는 건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 자유에 따라 행하시기 때문이죠. 사람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의 정욕으로 쓰려고 비는 기도, 곧 욕망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를 통해 간절히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걸 두고 흔히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는 기도를 들으신다며 간절한 기도를 강조하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린다는 걸 기도의 원리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복신앙의 대표적인 사례는 나의 간절함의 강도에 비례하여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는 겁니다. 이런 신앙 때문에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사실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비기독교 종교나 이단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가 꼭 이렇습니다. 이건 공로주의 신앙의 한 단면입니다. 한국의 조상 제사에 대한 신앙의 핵심에는 자손들의 간절한 기도와 정성을 바탕으로 죽은 조상의 혼이 조상 신으로 승격한다는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정성과 간절함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학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생각할 때 한나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사무엘에 관한 예언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일이었다고 말할 근거는 없는 것이죠. 성경에 따라서만 이해한다면 한나의 임신과 사무엘의 출생은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를 하나님이 돌보신 결과입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달리 말해서 사무엘의 출생은 하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한나를 돌보신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앞서 제기한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한나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으로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의 계획에 따라 행하시면서 무엇보다 먼저는 사람이 그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품게 하신다는 거죠. 인간학적으로 보면 인간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보면 그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한 방법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은 고백, 곧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이 행한 것이라고 보는 건 신학적으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바르게 설명한다 해도 만일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비록 사람이 계획하고 실행했어도 또 그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임을 알고 있어도요. 그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비록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이미 성령을 통해 일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비록 아이를 가진 분인 나의 말과 행위로 불임이었던 한나의 마음이 심히 괴롭고 슬퍼 식욕이 떨어질 정도가 되었어도 한나는 이 일로 인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는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불운한 일들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해석되든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건 그것을 원망과 불평의 기회로 삼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을 토로할 기회로 삼는 겁니다. 내게 일어나는 각종 일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볼 기회로 삼는 거죠. 이기적이지 않고 탐욕적이지 않고 자기 욕망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가 가까움을 알리는 사인입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 때가 가까이 왔다 혹은 때가 되니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기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존재요. 그리스도로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건 무엇인가요? 만일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때가 가까운 겁니다. 쉬지 말고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이고요. 설령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실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일 수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이끄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